샬롬 2023년 2월 22일 수요일 사순절 1일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부터 사순절입니다. 앞으로 40일간 우리 삶을 잠시 멈추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소서. 이전의 삶의 방식에서 주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간 삶의 방식으로 변화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의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 떡 1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앞장에서 우리는 마침내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위에 등극하는 것과 블레셋을 물리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 왕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정치적 권력을 확립한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적인 과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7, 80년 동안이나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었던 언약궤를 수도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1차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수레에 법궤를 싣고 운반하던 중 운반 책임자인 우사가 죽는 사건이 발생하자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작업을 중단해 버리고 만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 왕의 뜨거운 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사를 쳐서 그 거룩한 일이 일시 중단되도록 하셨습니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 왕의 뜨거운 열심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수행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명령과 크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은 레위인으로 하여금 어깨에 메고 운반하게 하라는 법궤 이동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상을 운반하는 방법을 따라 수레에 실어 옮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하여 아무리 선한 동기와 좋은 목적, 헌신적인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방법대로 일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소위 교회를 섬기고 봉사한다는 성도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여타 세상 사람들처럼 법을 피해가면서 불법을 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12절에서 19절은 우사의 죽음 이후 자기의 실수를 깨달은 다윗 왕이 3개월 후 재차 율법의 절차를 따라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장면입니다. 앞서 언약궤를 옮기려다 실패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놓아둔 이래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 주신 사실을 들은 다윗은 자신의 실패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깨닫습니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을 조차 행하여 그토록 오랫동안 수건하던 법궤의 예루살렘 안치에 성공합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감사를 표하고 온 백성은 기뻐했습니다. 다윗은 근 3개월 동안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수레 대신 몸을 성결하게 한 레위인들로 궤를 운반하게 하였으며 그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이 성스러운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법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한 후에는 하나님께 환희와 기쁨의 감사제를 드려 이 모든 일을 마무리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옮기던 우사의 죽음 이후 그 불행의 원인을 깊이 분석하고 율법을 살피며 자신을 철저히 성찰한 결과 다시금 이 거룩한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준비를 갖추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다윗에게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린다는 점. 둘째는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함에 있어 부단히 자신을 성찰한다는 점. 셋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자신을 살핀다는 점 등입니다. 20절에서 23절은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무사히 안치하고 그 봉헌식까지 마친 다윗은 자신의 가족을 축복하러 기쁜 마음으로 귀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미갈은 다윗을 맞이하면서 대뜸 다윗을 비난하는 거지요. 사실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안치되는 과정에서 너무 기쁜 나머지 반나체가 되어 춤을 추었습니다. 이와 같이 춤을 추는 행위는 축제 행렬의 주인공을 경외하는 의미에서 치러지는 것으로 당신은 노예들에게 맡겨진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 안에 들여오면서 나팔을 불며 환호하였고
다윗은 그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 기리기 위하여 축제 행렬의 선두에서 친히 노예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죠. 바로 이 같은 사실이 아내 미갈로 하여금 당황하게 하였고 다윗을 비난하게 한 것입니다. 미갈이 보기에 하나님의 궤는 보잘것없는 상자나 괴짝에 불과한 것으로 다윗 왕이 그처럼 미친 듯이 춤을 출 정도로 가치 있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다윗 왕은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을지 모르나 그것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를 보았습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기쁨을 나타내는 방법이 각기 다릅니다. 춤을 출 만큼 기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기쁜 일이겠죠. 춤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심령의 즐거움을 몸으로 자연스레 드러내는 아름다운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옮겨지는 동안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춥니다. 성경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의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기쁨을 한껏 드러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더 이상 감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모습 그대로를 다 드러내 보입니다. 어찌 보면 왕의 체신에 안 맞게 경거망동하는 것 같고 품이 없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궤를 영접하는 그의 기쁨은 그 무엇으로도 잠재울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궤가 어떤 것이었길래 다윗이 이처럼 기뻐하면서 그것을 맞이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궤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 그 하나님의 궤 안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10가지 계명, 곧 10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계약서였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생이 얼마나 복된 생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씀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에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던 것이죠. 둘째, 하나님의 궤 속에는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가오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농사 한 번 짓지 않고도 모두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만나의 은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만나가 담긴 항아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과 채우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인도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만나가 담긴 항아리였던 것입니다.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오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시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무엇이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리지 않을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수많은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과 민족을 책임지지 못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다윗이 벅차오르는 감격의 이유였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궤 속에 들어있었던 것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습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제사장이 아론임을 나타내는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지팡이를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이 지팡이들 중에 레위 지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그 싹은 하나님의 역사가 죽어있지 않음을 증거하는 표였지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민을 풀어주시는 분이심을 그 지팡이는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열린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진정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는지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았을까요?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에 선한 목자가 되시어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고 지켜주신다고 인정하며 살았을까요? 다윗에게로 향했던 하나님의 궤가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궤를 맞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다 감당하셨지요. 오늘 사순절 1일차 하나님의 궤를 맞이하는 다윗의 기쁨과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겠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2월 23일 목요일 사순절 2일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사순절에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소서. 머리로만 아는 주님, 귀로만 들은 주님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난 주님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앞장에서 다윗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도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이 그에 그치지 않고 언약궤를 안치할 수 있는 성전 짓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다윗은 모든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고 새로이 평안의 시대를 맞이하자 자신의 일신상의 행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크고 높은 집에 사는 자신에 비하여 하나님의 궤는 천으로 쌓여있는 성막 속에 있음을 안타까워한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해야겠다고 결심하고는 자기 생각을 선지자 나단과 의논하였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나라에 충만히 드러나기를 바라는 뜨거운 열심이 있었습니다. 또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어려울 때나 편안할 때나 쫓길 때나 정착해 있을 때나 한결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우리 역시 자신의 일신상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해야겠습니다. 또 어떤 환경이나 시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늘 잊지 않고 변함없이 주를 위해 봉사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분명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4절에서 7절은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의 계획을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 왕의 계획이 현재로서는 불필요한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불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죠. 첫째,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줄곧 천막에 거해 오셨다는 점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거처는 천막이나 성전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곳은 사실상 이 세상 아무데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처럼 화려한 궁궐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의 마음속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천막에 있기를 원하시고 이 사실을 깨달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정 마음속에 모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게도 성전 건축을 명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성전을 건축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우상에게로 쏠린다면 그 성전은 아무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방인들의 종교 사상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 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사귐의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지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8절에서 17절은 다윗 언약의 선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열망할 때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들어 유보하셨지요. 대신 그 중심을 보시고서는 다윗에게 복을 약속하시는데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 속에서 영원히 다윗 왕과 그 후손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혹 그들이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실지언정 버리지는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후손들이 태어나기 이전에 다윗 왕과 약속하신 언약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유다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성실히 이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서는 그의 나라와 허다한 후손들에게도 복을 베푸시겠다고 언약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역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 한 개인의 철저한 믿음과 순종이 다수에게 끼치는 영향과 그 효력이 얼마나 크고도 중차대한 것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 가운데서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만한 모든 환경과 조건을 먼저 조성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성전을 지을 시기까지도 정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 그 주도권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의 생각한 바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는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18절에서 29절은 다윗의 감사기도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 언약을 받은 다윗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기존의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 따위에 일말의 미련조차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도들이 지녀야 할 신앙의 참된 자세는 무엇보다도 자기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말씀 중심의 신앙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의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슨 일에 있어서 자신의 욕망과 생각을 앞세우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진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누구나 섭섭할 것입니다. 다윗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진심보다 더 큰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러한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자 다윗은 속상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후의 다윗의 반응은 성도로서 참으로 귀감이 됩니다. 먼저 다윗은 받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건대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며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문에 영원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목동이었던 비천한 자신을 높이신 것만도 감사하고 집을 세워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가문 대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하니 감당할 수 없는 감사입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제 다윗은 참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감사합니다. 다윗은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하고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모든 전쟁에서 모든 환난 중에서 구원하신 분이죠. 바로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또 다윗은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다윗은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루어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모두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죠. 다윗은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다윗의 이 같은 기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모든 예언자들은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결코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계속하여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이 확신하였고 다니엘도 확신하였고 바울도 확신하였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보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확신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기도는 서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진심이 거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참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감사하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바람보다 더 크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순절 2일차 다윗의 감사가 오늘 우리의 감사가 되고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오늘 우리를 통해 흘러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2월 24일 금요일 사순절 3일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사순절에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8장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앞에 다윗 언약을 입증이라도 하듯 다윗이 내외적으로 나라의 틀을 확고히 하며 국력을 떨치는 장입니다. 1절에서 14절은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으로 국가의 틀을 다진 다윗이 이제 주변의 대적들을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앞서 거의 전멸시켰던 블레셋을 비롯 모압, 아람, 하맛 그리고 에돔 등을 차례로 정복하고 조공을 거두어 드립니다. 대적에 대한 다윗의 승리는 완벽했습니다. 블레셋의 5 성읍을 모조리 정복하는가 하면 반역적인 모압 족속을 잔혹하게 처벌하고 아람과 에돔을 종속국으로 삼은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통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본분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계속 승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계속 세워지는 것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성경 9절 10절에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아멘. 아마 이때 하맛 왕은 소바 왕과 교전 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의 원수를 다윗이 쳐부수었다는 소식을 듣지요. 하맛 왕은 자기 아들을 다윗에게 사신으로 보내어 그의 승리를 축하하게 했습니다. 자기가 두려워하고 있던 나라를 쳐부수어준 은공에 대해 감사의 답례를 하게 했지요. 그리고 다윗에게 우방이 되자고 청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안전과 강성을 도모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 작은 나라를 보호해 준다 하여 손해볼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복한 나라들에서 가져온 재물과 조공과 감사의 예물에 의해 그는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왕들이 다윗에게 금그릇, 은그릇을 예물로 가져왔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들어온 노획물과 예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승리를 빛나게 해주었지요. 다윗이 일반 정복자들과 다른 점은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는 점입니다. 다윗의 전리품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봉헌된 것이었지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예로 들어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적들의 금 신상을 없애버렸고 금그릇은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께 반대되는 것을 파괴했습니다. 모든 사라질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바칩니다. 다윗은 아람과 그의 동맹국을 이김으로써 특별히 명성을 얻었습니다. 13절에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여기서 다윗이 명성을 떨쳤다는 것은 그의 처신과 용맹이 모든 사람들의 찬양거리가 되었다는 표현이지요. 그리고 다윗은 에돔을 쳐서 이겼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윗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이삭의 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주인이 되리라고 한 축복 말입니다. 그 후 에돔은 계속해서 유다 왕들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껏 환난 가운데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그에게 힘주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강한 능력으로 덧입혀 주사 다윗이 능히 대적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위기에도 처하고 힘겨울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해 나가야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은 다윗이 대외적으로 정복 전쟁을 수행함은 물론 대내적으로도 관료를 선임하고 행정조직을 정비해 나가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탁월한 성실과 근면으로 국가 체계를 다듬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이러한 행정조직 편성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였으며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전 왕인 사울왕 때에는 오직 군사 관료들밖에 없었으나 다윗 왕은 군사 관료들을 더욱 전문화시키는 것은 물론 종교 담당 관료, 시정관, 자문기관, 사법관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전문 관료를 임명하여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아 나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과 순종과 성령으로 충만한 다윗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전까지 어렵고 혼란했던 이스라엘 사회가 혁신적으로 정비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다윗이 많은 영화를 누리는 중에도 백성을 잘 돌보도록 자신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잊지 않고 헌신한 증거입니다. 15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합니다. 공의는 하나님 나라의 상징적인 용어이죠. 세상 나라는 공의롭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공의입니다. 성경 아모스서에서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를 통해 자기 아들에게 평화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전쟁에서 자유롭게 되어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성전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얻은 것들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부를 축적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어떤 이들은 영적 싸움에서, 또 어떤 이들은 영적 건축에서, 또 어떤 이들은 각기 맡은 일을 통해 수고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윗은 좋은 동역자들이 있어서 정의와 공의의 통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좋은 동역자 되게 하심으로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동역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하십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2월 25일 토요일 사순절 4일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사순절에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소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이 베풀어준 은혜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처남되는 요나단과는 매우 다정한 우정을 지니고 있었지요. 사울 왕이 악령에 사로잡혀 악한 일을 할 때 요나단은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며 도망쳐서 위기를 면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으로부터 생명의 은혜를 입었고 항상 이것을 기억했습니다. 그 요나단의 아들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하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중 살아있는 무비보셋을 찾아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을 잊지 않고 다시 은혜로 베푸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성경은 은혜로 가득 찬 책입니다. 성경의 시작부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심이 은혜입니다.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찾아가심도 은혜입니다. 아담에게, 온 인류에게 구세주를 약속하심도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는 입었으면서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갚는 일에는 소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친구이자 처남인 요나단으로부터 수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왕자로서 아버지 사울이 원수처럼 여기는 다윗의 벗이 되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 다윗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고 묻습니다. 이에 시바는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부르십니다.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담을 부르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노아를 부르십니다. 방주를 지어 온 가족의 생명을 구하도록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입니다. 부름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모델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바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며 부름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복 주시려고 부르십니다. 사명을 다하라고 부르시며 봉사의 일을 하라고 부르시고 예배 드리자고 부르시고 기도하자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부릅니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상에서 잡수시면서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상으로 초대되어 먹고 마시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부름받은 성도는 주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 먹고 마십니다. 성만찬으로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히 주님과 먹고 마실 것입니다. 은혜 갚는 사람이 있으면 은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온통 은혜 받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모로부터 탄생과 더불어 양육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으로 인하여 젊은 시절의 많은 부분을 도망자로서 지낼 수밖에 없었지만 요나단과의 우정으로 인하여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도 사울의 집안을 멸시하지 않고 그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나와서 한 말이 인상적입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무비보셋은 자신을 죽은 개로 여겼어요. 사울 왕조가 무너지고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 몰락한 왕조의 후손들은 처참하게 죽거나 평민으로 돌아가는 것이 일반화된 일입니다. 특히나 사울 왕은 오랜 세월을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며 이 일을 온 이스라엘이 알고 무비보셋도 아는 일입니다. 그러니 무비보셋은 살아남기를 포기했을 겁니다. 언젠가 다윗에게 죽임을 당할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요. 숨을 죽이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부릅니다. 다윗 앞에 나갈 때까지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다윗 왕이 자기 앞에 나온 무비보셋이 오죽 두려워했으면 무서워 말라고 했겠습니까? 사울이 죽은 후 무비보셋은 짖지도 못하는 죽은 개처럼 엎드려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를 불러 은혜를 베풀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원수된 사람, 그 사람에 의해 해를 당하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부터 엄청난 호의를 받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무비보셋이 입은 거죠. 이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것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재산을 줍니다. 본래 전쟁에서 패한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고 패한 자의 모든 재산은 이긴 자에게 귀속됩니다. 무비보셋은 죽거나 다윗의 종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사울 왕의 모든 재산과 심지어 그 종까지 회복시켜 줍니다. 이제 무비보셋은 다윗 왕과 함께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무비보셋은 항상 다윗 왕과 함께 먹었습니다. 영광 중의 영광이 함께하는 영광이죠. 함께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공유합니다. 재산도 공유하고 시간도 공유하고 일도 함께합니다. 성경에는 함께한 사람들의 복된 삶이 많이 언급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히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함께함의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사람과 함께 하심입니다. 성경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 오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사순절 4일차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2월 28일 화요일 사순절 6일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사순절에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소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논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논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논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논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 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무엘하 10장은 다윗의 두 번째 정복 전쟁으로 암몬, 아람 동맹군을 격파한 기록입니다. 암몬은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입니다. 다윗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서도 암몬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을 보니 다윗에게는 그럴 사연이 있었습니다. 1, 2절에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가로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 아비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하스에게 은혜를 받은 것이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사울을 피하여 국외로 망명하였을 때 입은 은혜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했다는 사실이지요. 다윗은 은혜를 기억해서 암몬 왕의 죽음을 애도하려고 했습니다. 사절들을 보내어 아버지를 잃은 하눈을 위로하려 하였지요. 다윗은 하눈에게 위로의 사절단을 보냄으로써 난 당신에게 적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양국 사이에 앞으로도 평화롭게 지냅시다 라고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암몬 왕을 조문하기로 한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의도와 달리 암몬에서는 다윗 왕의 조문을 수상하게 여깁니다. 성경은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라고 합니다. 하눈의 신하들이 다윗을 의심하고 자기 왕을 충동질합니다. 이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고 합니다. 암몬은 다윗의 선의를 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국가 간의 조문사절들을 이런 식으로 대한 경우가 어디 있을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가장 점잖은 신사들에 대해 가장 치욕스럽게도 수염을 깎고 하체를 드러내게 하지는 않겠지요.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악으로 갚아버립니다. 암몬은 다윗이 보낸 사절들을 악하게 대하고 나서 아차 싶었나 봅니다. 성경에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라고 합니다. 암몬은 후환이 두려워 먼저 전쟁을 일으킵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라고 합니다. 암몬은 이스라엘에 비하면 강대국입니다. 암몬의 행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짓이지요. 망하려고 작심하고 하는 행동 같습니다. 암몬이 군사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냅니다. 이스라엘과 암몬이 전쟁을 벌이죠. 요압이 군사령관이 되어 전쟁에 나섭니다. 요압은 아람 군대와 싸우기 앞서서 이스라엘에서 정병을 선택했습니다. 요압이 이처럼 정병을 뽑은 것은 선택을 의미합니다. 기독교는 선택의 종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나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이나 단체나 심지어는 한 국가까지도 선택하심으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큰 민족 이스라엘을 이루셨고 12제자를 선택하신 예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모두 적은 수에서 시작되었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시는데 많은 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적은 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로써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다윗의 군사들은 서로 돕습니다. 성경에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아멘. 요압은 전쟁을 치르는데 지혜를 사용했습니다. 전쟁을 그저 힘과 용기만으로 치르지 않았어요. 그는 적이 두 패로 갈라선 것처럼 자기 군대도 두 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뉜 군대로 하여금 서로 연약한 쪽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부족함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롭다거나 강하다는 것이 그가 완전하다거나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말이 있지요. 오히려 지혜롭다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큰 부족이 그 사람의 내면 깊숙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압이 아비새로 하여금 서로를 돕도록 한 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한 매우 겸허하고 지혜로운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서로 도와야지요.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완벽한 존재라면 사랑해줄 필요도 없겠지요. 하지만 인간은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완벽한 이도 없고 남에게 도움을 베풀지 못할 정도로 부족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죠. 이제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합니다. 비결은 담대함이었습니다. 12절에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담대하라는 말씀은 두려움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에 따라 좌우되지 말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셨지요. 세상을 이기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고 합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이 승리하였습니다. 암몬이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 말하는 것을 말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귀, 진심을 진심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가졌더라면 어땠을까요?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면 잘못 판단하게 되고 잘못된 판단은 그릇된 해석을 낳게 되고 그로 인해 갈등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일상에서는 지혜롭게 처신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슴에는 새겼어도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도록 훈련되지 않은 탓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고 들리는 그대로 듣고 진심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일어나지 않아도 될 전쟁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겸손하면서도 또 담대한 마음을 오늘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